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영이 영감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또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쓴 것을 모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적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 일을 적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와 같은 생각에 어찌 보면 적용이 될 만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6장까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는 한 번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상황을 배경으로 쓴 것이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고 56장부터 해서 66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에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세 시기에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셨고 또 이 세상이 끝날 때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그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다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5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59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관계일까요? 좋지 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와 같은 소원함이 생겼을까?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일까? 아니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셔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또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귀가 없으셔서 과연 이스라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관계, 그것이 형통하지 못한 원인이 바로 죄악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에 보면 죄악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손에 피가 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 그리고 거미줄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히면 독사가 나와서 물게 되는 그와 같은 아주 허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미줄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는, 그래서 죄악의 행위 가운데서 포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를 가지고도 설명하는데 바른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생각하는 것은 선한 것이 없이 악한 생각이고 그것은 파멸과 황폐가 그 길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같은 일을 합니다. 15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5절 하반절부터 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볼 때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다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왔을 때 그들 가운데 능력이 없이 무능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의가 되시고 스스로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삶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과연 내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점검하며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러시아 농촌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쟁기질을 하다가 피곤하면 잠시 쉬곤 했습니다. 나무 아래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는 즐거움을 그는 날마다 만끽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빵을 먹으려고 갔는데 자기가 두었던 빵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맹물로 자기의 허기를 달래면서 한 끼를 굶는다고 죽지 않겠지. 누군가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 잘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빵을 훔쳐간 것은 작은 마귀였습니다. 농부에게서 빵을 훔쳐가면 그 농부가 악담하고 그것으로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빵을 훔쳤더니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계략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마귀가 지혜가 부족했다고 대장 마귀에게 마귀가 야단쳤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면 농부를 타락시킬 수 있을까 전략을 짰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지 않고 더 늘려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인으로 변장한 작은 마귀가 이 농부를 많이 도와줍니다.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도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농부는 이전의 삶과는 아주 다르게 이제는 곡식이 남아 돌아서 주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하인으로 변장한 작은 마귀가 쌀로 술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쌀로 술을 만들어서 혼자 빚어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주변의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즈음에는 인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동물로 변해서 온갖 악한 말과 악행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기를 달래던 소중한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농부의 타락 비책에 대해서 마귀대장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마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농부에게 그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도와준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눈을 멀게 합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할 수 있을까?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선민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로 사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말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딱 한 번뿐인데 뭘. 이번이 딱 한 번인데 뭘. 너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아.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그거 가지고 신경 써?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스탑 사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유리창도 쉽게 깨집니다. 근데 빈 건물이라 할지라도 유리창이 깨져 있지 않으면 쉽게 누군가가 다른 유리창을 깨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범죄학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괜찮겠지? 한 번인데 뭘, 아직 시간 많은데,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생각들이 들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깨진 그 유리창, 다음에 계속해서 옆에 유리창들이 깨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태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야무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밤중이어서 아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후한 시절에 의기가 높고 청렴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주자사에서 동해 태수로 임명을 받아서 동해로 가던 길에 창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창읍의 혈령이었던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진에게 밤에 황금 10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에 양진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금 10냥을 가지고 온 것은 이전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좀 잘 봐주시오 라고 하는 그 같은 의미가 이 황금 10냥에 담겨 있었습니다. 양진은 그가 내민 그 황금 10냥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밤중이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양진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나도 알고 그대도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라고 그렇게 꾸짖은 내용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하는 말만 듣습니다. 하는 행동을 육신의 눈으로만 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내면의 생각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일까요? 깊어진다는 것의 증거가 뭘까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던 단계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고, 내가 어떤 결심을 하며 살고 있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내가 살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은 성도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자리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아주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인데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 하나님께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쓰기 원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눈 깜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눈 깜짝하면 박수치고 난리 날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어떤 자리에 오르는 사람을 보면
그 비결이 뭔가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그것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고속 성장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작은 것까지라도 순종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의 웸바라고 하는 마을에 아주 주목할 만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 이 부흥은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눈물겨운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고 성경 공부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물론 그것이 밑바탕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은 이 놀라운 부흥은 두 여인과 한 남자의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모여서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여인에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던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이와 같은 말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에서 써야 할 것인데 제가 갖다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로 치면 옛날에 교회에서 성미처럼 성도들이 쌀을 가져와서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거나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돌리거나 하는데 사용했던 그 성미 중에 한 봉지를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를 위해 써버렸는데 성령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리도록 역사하셔서 내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고백한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한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인집 계란 한 줄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남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선교사의 집에 갔습니다. 돌아오면서 선교사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성경 한 권을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성미 한 봉지, 계란 한 줄, 성경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처럼 되어버려서 그냥 처음 유리창이 깨지게 되는 것과 같아서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낼 수 없는 삶으로 변해버렸음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전과 비교할 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 그때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아주 두드러진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사라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그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굉장히 세련됐으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한국교회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선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 좋아하신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기로 되어 있는 길선주 장로가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1,5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그는 흐느끼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내 친구가 나를 자기의 집으로 불러서 나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라고 하는 말을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욕심이 생겨서 그 부인의 돈 중에서 $100를 내가 취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방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하는 그 회개, 그 기도를 듣고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와서 그들의 생각에는 미개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회에 와서, 이 나라에 와서 내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들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 은연중에 멸시하고 또 얕봤던 편견을 가졌던 그러한 교만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가졌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날 밤 그곳은 각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셔서 그것이 전국으로 방방곡곡으로 퍼져가게 해 주셔서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그것을 쉽게 가질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또한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와 같은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우리가 눈을 찔끔 감고 아무나 다 그렇게 해. 한 번인데 뭐 아직도 기회가 많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 따라 사는 그와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과연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오 성령이여,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며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또 우리 가운데 힘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을 때,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회개가 더 많아서 하나님도 닮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내게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되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